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다윗이 등장했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무엘상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싶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목적지가 된 삶을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골리앗의 칼을 얻어야지만 안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것을 얻기까지 계획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다윗이 도망다니던 삶이었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사람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살펴주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얻고 또 도움을 받을 기대를 갖게 되죠. 요나단과 사무엘은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았고 또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지였죠. 그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지금의 이 어려움과 시련들은 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 친구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과 함께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다윗대로 가게 하시고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셋을 묶어서 함께 동거하도록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외로움, 혼자 결정하고 지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가는 이 삶은 다윗의 평생에 반복되는 그의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과 사무엘이 목적지가 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 거죠. 만약 그 하나님의 간섭을 뒤로 뿌리치고 요나단과 함께하기로 사무엘과 함께하기로 했다면 다윗의 평생은 사실은 갈 곳을 잃은 미아의 삶이 되었을 겁니다. 요나단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배신을 할 테고 그런 목적지를 잃는 거죠. 늘 사람을 찾아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윗은 혼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의 칼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안심, 안전,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끊어내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몸을 위탁하려고 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의 칼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울은 쫓아오지 못하고 다윗은 거기서 안전하게 얼마간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영화 대사처럼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전하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수단을 얻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골리앗의 칼 같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다윗을 통해 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고 골리앗의 칼을 쥐고 갔지만 다 무용지물이 되죠. 왜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죠. 저는 그들의 왕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계획을 이뤄낼 만한 이 수단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완벽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룰 만한 수단, 그 무엇도 다윗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미친 채 하는 완벽한 연기가 다윗을 지켜주는 이상한 상황이 되죠. 도와줄 수 있고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모두 쓸모없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딱 그 지점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되는 자리까지 갔을 때 하는 얘기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쳐서 굴에 숨어들었을 때 마치 메아리처럼 계속 반복됐을 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얼마나 외롭고 우울했을까, 후회가 될까, 무서웠을까. 분명 다윗의 처지를 우리가 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의 경험으로 끌고 와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 근거할 수 있느냐면 시편 88편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자리, 마치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 내가 있구나.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겪는 어떤 삶의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 굴에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까지 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다윗은 철저히 굴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해.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을 더 믿고 완벽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적용. 맞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금방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일까요? 다윗이 의지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게 감사이고 완벽했던 모든 계획과 준비가 실패로 돌아간 게 감사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를 실망시켰던 게 감사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벌어진 일들이 실패했고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금 드러나는, 다시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위로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것에 도움받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도록 두셔야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감사인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한 일과 그 마음에서 의도하고 그래서 그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굴에 들어간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그 바닥을 친 자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다윗이 주인이 된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다윗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인생이 실패하고 다윗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포기된 자리에서 비로소 그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굴에서 벌어진 일이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가 형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단단해지게 두시면 됩니다. 그게 형벌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될 뿐이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처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쩌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보험처럼만 여겨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역할은 다 해드리고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두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책임지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굳어지도록 두시는 게 형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 말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그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게 될 뿐인데도 좀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좀만 더 힘쓰면 넘어갈 것 같은 그걸 그냥 두시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데까지 내려간 자리,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일까?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인생에 필요 없는 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를 통해? 사람들의 실망을 통해, 내 계획의 실패를 통해,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수단들이 망가지는 것을 통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이신다는 겁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필요한 건 생존입니다. 오늘을 살아남는 것.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그럼 이 기름 부으신 게 무슨 일을 이루는 거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보다 하루를 살아남는 계획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밤에 잘 때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볼 일이야 라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지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돌고 돌아서 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다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며 힘겹게 사는데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는 이 어려움, 이 외로움, 그리고 생겨나는 문제들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곤경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에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구나. 이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내서 자기의 몫을 짊어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계획한 것, 자신이 바랬던 것, 이 돈을 펑펑 써가면서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어 했던 그 먼 나라에서의 삶은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즐거움을 유지할 돈은 빨리 떨어지고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를 도울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버리는 상황이죠. 간신히 오늘 먹고 살 거를 얻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돼지 먹는 사료도 뺏어 먹을 수 없는 처지까지 전락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확인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그때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바닥, 내 한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는가를 그 자리에서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배신하는 자리 말이죠. 내 계획과 선택은 날 굶주리게 했고 외롭게 만든 자리. 그럼 여기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원망할 겁니까? 내가 돼지 사료도 맘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이때까지 오도록 왜 아버지는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준 거야? 이렇게 원망할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여기에 흉년을 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원망할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고 자기가 들고 튄 건데. 근데 그 자리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으로 힘껏 살아가면 그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빈 공간, 그 어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과 어두움은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좋았었는데. 내가 다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그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잃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뜨거움이 나를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음을 계획할 수도 없는 인생의 그 끝에서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 다윗도 그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윗은 마치 기차가 그 궤도 위에 올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비로소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그 다윗이 되는 시작이 이 굴에서부터였던 겁니다. 다윗의 기대는 골리앗을 죽였을 때부터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윗일 수 없는 다윗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던 그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그때, 그래서 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다윗은 만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그래 돌고 돌아라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신 건가? 아니죠. 여기에 와서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본 겁니다. 여기에 와서야.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죄인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건 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익숙한 삶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하나님을 구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껄떡껄떡 대고 있는 상황인데도 물고기는 물속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대로 달려가도록 스스로 질타하고 몰아세우는 게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일종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항상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렇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약함은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서의 실망과 불편함이 없이 그저 고속도로를 달리듯 달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이 그렇게 방향 없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들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내 인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망가질 일들에 턱을 만드셔서 때로는 서서히 서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에 멈춰서서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죄와 은혜의 관계처럼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죄가 죄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3절을 보시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한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은 이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하는 일에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이끌어야 하는 고민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뭐라고 모압 왕에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의 단서를 두고 모압 왕에게 청합니다. 잠깐 부모님을 맡아달라. 좀 도와달라. 이게 다윗이 회복된 찬란한 모습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돌고 돌아 어디에 왔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인정하는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 모압 왕에게 이게 궁금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도와달라. 모압 왕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이 그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기까지는 그 도움을 받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즉시 떠난다. 그래서 이후에 선지자 다시 등장해서 이제 옮겨라. 그러니 그 말을 따라서 옮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일을 우리가 같이 겪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위아래를 막 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경험한 이런 일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면 각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고 먼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떠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이 회복이 된 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정이었습니다.
보통 이 다윗이 도망다녔던 여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겪는구나. 다윗도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 비로소 그런 위대한 왕 다윗이 되는 시작이 펼쳐졌구나. 이건 일종의 성장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과 그리고 이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던 성읍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처자식과 재산을 약탈하고 떠납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져 버린, 다 빼앗긴 이 성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다윗을 쳐 죽이려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네가 우리를 지켜줘야 됐던 거 아니야? 네가 우리의 처자식들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지도자 우두머리 아니었어? 근데 이게 뭐야? 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 내가 네 말 잘 따라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라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우두머리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에 세워진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실패했던 자리는 바로 그것이었죠. 내가 왕이 돼서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사울이 변해갔던 양상에 맞물려 있던 모습이었죠. 다윗도 사울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없다라는 존재로 빚어가시려고 이 시간들을 통해 모두가 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후에 비로소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시작을 여신 겁니다. 뭘 할 때마다 인정받고 뭘 할 때마다 다윗이 빛나는 자리에만 다윗의 삶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여지는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된 걸 인정하자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시작이 됐던 거죠. 다윗이 겪었던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던 그 시간들이 그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우리 뜻대로 하는 자리들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수단을 찾고 철저히 계획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끌어내리실 겁니다. 올라갔던 자리를 낮추실 겁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짜내실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다윗으로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내 자아, 내 교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기대들을 끝까지 쥐어짜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사는 게 이렇게 믿고 나서 더 쉽지 않아?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다시금 눈뜨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날마다 깨우시고 분별하시고 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바라는 겸손과 낮아진 자리,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로 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려 세우실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